우리가 21절 할 셈이죠? 21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봅시다. 21절. 응? 그냥 우리끼리 말하고 말지 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원하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성경이 허망하여지며 이러나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었죠. 우리가 먼저 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렇죠?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자요, 하나님을 알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요, 인간이 아무리 공부를 해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게 답답한 것이 뭐냐면요, 성경을 읽으면 우리가 성경을 내가 탐구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자, 또 자연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안 가능할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무서운 말이거든요. 자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이거 보고 뭐죠? 이런 것은 철학이 돼버려요. 철학이 돼요. 내가 신을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만나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위로부터 신학이 아니라 아래로부터 신학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위로부터 신학이에요. 위로부터 신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계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계시하시는 책이 뭐예요? 성경이죠. 근데 성경은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도 알 수가 없어요.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잘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자,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이 어떻죠? 예수님으로부터 공생애가 아닌 3년 동안 저들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로부터 사사를 받습니다. 자, 예수로부터 직접 사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들이 뭐가 되죠?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어야 되죠. 그리고 이들은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있으면 뭐가 되죠? 그 지식이 그냥 지적인 것을 충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들은 영생을 탐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들은 뭐가 되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믿음이 흔들림이 없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 예수의 순환 앞에서, 고난 앞에서 모두 고향 앞으로 가요. 하나님을 떠난단 말입니다. 그죠? 근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주님께서 떠나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뭐래요?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의 임재가 너희에게 임하게 되면 그가 나를 가르칠 것이요.
베드로서를 보게 되면 베드로서 1장에서 성경은 어떻게 써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어떻게 써죠? 하나님이 성령이 그들에게 감화 감동을 줘서.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수가 없어요. 성경은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저보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너무 강하지 않느냐. 목사님 설교 들어보면 너무 강해갖고 도저히 너무 부담돼요. 그런 말을 해요. 너무 부담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강할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죠? 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 확정이 되면은 한다고 말해요. 하실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아이가 지금 뭔가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안 해. 그러면 뭐라고 하죠? 네가 할 수 있는 걸 네가 안 하냐? 이렇게 말하죠. 해라.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또 당장 해. 안 한다고 하면 화를 내죠. 혼내키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 이건 네가 크면 할 수 있어. 이건 너도 크도 못해. 커서도 못해. 그러면은 야 그건 안 되는 거야. 근데 할 수도 있겠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을 갖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 아니에요? 이 믿음의 선언은 있잖아요. 그럼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가 말을 하는 사람들은 강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울이 똑부려 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혼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바울이 멸시받는 이유가 뭐예요? 너무 강하니까. 여러분들 성령으로 가르침받지 않고는 우리가 성경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내가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철학이에요. 이건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해 주는 걸. 그죠? 위로부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계시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철학은 아래로부터 신학이라고 하고요. 철학적 신학은요. 성경적 신학은요. 위로부터 신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만나라. 그럼 아래로부터 신학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전혀 달라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게 능력 주셔서 나는 그것을 할 수 있게끔 모든 걸 주셨어요. 근데 지금 내가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요. 내가 너를 통해 내가 내일 행하리라. 그러니까 주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니 약속 믿고 나는 갑니다. 이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가자. 어여쁜 자야 가자.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일을 행하리라. 아멘 하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위에는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일을 해야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는 거야. 이게 율법주의 신학이에요. 내가 그걸 해야, 여기까지 가야. 그래서 우리는 내가 행한 바 없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저들은 내가 이만큼 해서 하나님이 내게 보상을 해줘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전혀 달라요. 근데 아래부터 신학은요,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가르침을 통해서 뭐 하죠? 위로부터 신학이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하잖아요. 성령이 먼저 내게 임해야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성령이 내게 먼저 임해야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신앙의 기초가 구원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신론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구원을 받고 나니까 그분을 알게 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분이 누군가를 알아요. 자, 보세요. 나를 물속에서 내가 지금 떠내려가고 있어요. 떠내려가고 있는데 나를 누군가 건져놨어요. 이때는 거저받은 은혜예요. 그죠? 내가 행한 바가 없이 그가 나를 구원했어요. 근데 나는 손 뻗었어, 안 뻗었어요? 나도 뻗었잖아요. 그죠? 이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나를 찾아오셔서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나왔어요. 그럼 내가 나온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내가 나온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그죠? 그래서 이건 우리가 말하면 뜨거운 물 딱 대면 나도 모르게끔 머리에서 말하지 않는데 나도 모르게 탁 이렇게 손 먼저 떨어지잖아. 뜨거운 걸 닿았을 적에 그냥 이거 뭐라고 하지? 무슨 교감신경 반응이라고 하나? 조건 반사라고 하나? 이런 반사가 나타나잖아요. 그죠? 이처럼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면 나도 모르게 그러면 하나님 없는 교회로 내가 옮기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요. 교만하면 교회 오기 좋을까? 오기 싫을까? 싫어요. 교만은 그래 패만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자, 이렇게 내가 구원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거듭났어요. 거듭났으면 뭐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살아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이 계시고 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를 구원하신 분, 이제 나가 물에서 건져가지고 나를 이 물에서 건져내신 분이 누군지 내가 그분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그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요. 짐승이죠. 개돼지만도 못하잖아요. 근데 은혜를 아는 사람이면 어떻게 하죠? 그분을 알고 싶어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하죠.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내가 어떤 사람한테 내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 사람을 좀 욕해요. 그냥 나는 욕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그 사람이 좀 잘못한 거 있어요. 나는 그 사람 변호하려고 하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실수가 전혀 없으신 분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라는 건요, 나는 그분에게 받은 은혜가 있으면요, 나는 무조건 그 사람 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어느 날부터 내가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죠. 위로 올라가기 시작해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나 할 만큼 했어. 나 이 정도 했기 때문에 내게 뭔가 왔어. 그러면 안 돼요. 유대인들이 타락이 여기서 오는 거거든요. 교만으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교만은 패만의 선봉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이 맨 처음에 율법주의 빠진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내가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가. 참 그것 때문에 절대로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신앙에서 기초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이 신앙의 기초는 영원토록 내 삶을 지배하는 거예요. 이제요.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안 들어가는 곳이 영역이 없어요. 그죠? 집을 지을 때 시멘트가 들어가죠. 모래가 들어가죠. 그거 없으면 안 되죠.
여러분들 집을 지을 적에 바로 이렇게 해요. 항상 가장 기초되는 거 있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십자가가 없는 내 삶이 불가능해요. 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는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성령이 없이는, 자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없는 성령은 존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율법과 좋은 일, 내가 자유케 하는 거, 구속하는 거, 이게 아니에요. 십자가가 없는 나는요, 절대로 성령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십자가가 없이 성령이 내게 임하였다. 내가 뭐 해서, 내가 이만큼, 그러면 십자가를 잃어버린 거죠, 그죠? 은혜를 잃어버린 거야, 은혜를. 나는 십자가 없어도 나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어요. 전부 다 교만해 간 거죠. 유대인들이 말하니까 교만해 옵니다. 교만해 오니까 뭐가 되어버려? 이제 내가가 들어가니까 내가 되는 거야. 내가 바로 이것이 유대교의 모습이에요. 유대교는 맨 처음에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 받은 것이냐 아니면 듣고 믿음으로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 받고 그 가르침 안에서 내가 뭘 들었어요? 예수의 십자가로 해서 내가 하나님과 내가 완전히 일치되어 있는 것을 내가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서 이제부터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어느 날 나는 내가 교만해져 갖고 이제부터 내가 이만큼 하니까가 됐어요. 내가 기도하니까. 자요, 내가 기도하니까 응답해줘요. 응답이 먼저 오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달라요. 이상하게 일리 가버려요, 사람은요. 자꾸만 일리 가고 싶어 해요. 나부터도 그렇다니까요. 나부터도 일리 가고 싶다니까요. 이게 편하거든요. 여러분, 은혜 받은 삶이라는 건 끝이 없잖아요. 또 나를 드러낼 게 없잖아요. 나도 나 자랑하고 싶은데. 그렇잖아요. 나 자랑하고 싶은데. 근데 내가 이렇게 뭔가를 이루었는데.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죠?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말씀하요. 내가 그 일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세요. 그 일이 좋은 일은 나쁜 일은 다 하나님이 하셨대요.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좋은 일이 유기가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될 수 있고요. 내 삶 속에 나쁜 일이요.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것이 있고요. 그것은 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걸 분별만 하면 되잖아요. 그죠? 아, 하나님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나를 훈련시키는구나. 그럼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이대로 이 모습이 그대로 있었으면 하나님 나라 일도 못하고 내가 교만해서 결국 하나님 나라를 버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 품에 안아주신 참 감사합니다. 그게 고난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영원하신 계획하심 역사 가운데 이루려고 인도하심을 감사하잖아요. 그럼 나는 응답 받은 거네, 그죠? 응답을 갖고는 기도했네요, 그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은 응답을 갖고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나를 좀 드러내고 싶잖아요, 사실. 그렇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나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 응답 줘서는 기도하는 것밖에 없으니까. 근데 사람은 자꾸만 나를 드러내고 싶어요, 나. 그래서 인간 스스로가 자기를 신처럼 만들려고 그래요. 그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서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안다고만 스스로 말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더 많아요. 그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 영화롭게 못하는 겁니다. 예, 보세요. 지식으로는 알고 있잖아요. 그죠? 지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지식이 내 삶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영화롭지 못하죠. 그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갖고 다른 사람은 정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갖다가 내가 판단을 할 수 있지만 나 자신에 대해서는요 절대로 살지 않거든요. 그럼 뭐 돼요? 영화로운 삶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아우 저것이 예수 믿는 거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스스로 지혜했다가 하나 우준한 자들이에요. 우매한 자다는 거죠. 우매한 사람들. 여러분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믿음의 선진이라고 하는 믿음의 샘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지 모세가 하나님 찾아간 게 아니거든요. 내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만나려면 뭐가 있어요? 반드시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내 안에서 말씀 주시고 그 안에 성령께서 성경을 내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직접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라고 그래요. 이건 여러분 망고분별의 진리입니다. 방법이 없어요. 성경만 읽으면 된다. 내가 스스로 내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럼 그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준하니까 마음이 뭐가 돼버려요? 허망한 사람들이죠. 허망한 걸 추구하잖아요. 그죠? 참 그런 사람 많습니다.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복음 얘기를 하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고 있고 참 안타깝죠. 그래서 진짜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가 질문하면 모르겠어. 안타깝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3절입니다.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습니다. 자, 보세요. 저렇게 하니까 뭐가 되죠?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갖고 저들은 우상숭배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가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건 제가 우리 교회에서 설교한 거를 이미령 선생님이 저한테 질문해서 그런 거예요. 거기 이제 통합체 선교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모든 선교사님들한테 교회들마다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의 그림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하나씩 다 갖다 줬대요. 그래서 그거 참 안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어쩌지 받기는 받았습니다 라는데 그걸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거는 생각합시다. 성경에서는 너는 어떤 형상이든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건 하나님 말씀 파괴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는 거잖아요. 첫 번째. 그리고 예수님은 그렇게 형상 그렇게 생기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오셨던 모습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흠모할 모양이 전혀 없는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아름답게 그려놓고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말합니까? 6월절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온 인류의 모든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는 모습으로 오셨는데 말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죠. 여러분들 참 안타깝잖아요. 오늘도 시찰에 있어서 시찰에 갔다 이제 김 목사 같이 가는데 가봤더니 막
저도 이제 거기 교회를 2번 갔거든요. 우리 차례지만. 2번 갔는데. 뭐 사방에다 붙여놨어요. 사방에다가. 예수님 형상을. 예수님 형상인지 아닌지도 모르잖아요. 그죠? 화가들 그려놓은 거니까. 근데 성경적으로 말하면 그렇게 생기질 않으셨어요. 또 고정적으로 보더라도 그것은 잘못됐어요. 단지에는 장발이 없어요. 그 시대는요. 남자들도 다 단발입니다. 단발머리. 우리 단발머리라는 노래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단발머리. 이 장발이 아니에요. 문헌적으로도 그렇게 나옵니다. 그 시대에 이제 살았던 문화는 우리가 그것은 뭐 당연하게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단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다르죠. 어찌됐건 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다가 어떤 형상도 나를 위해서 만들지 말라.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러면 그것이 우상숭배 됐네요. 그죠? 그럼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어줄 수 있다고 내가 어떤 대상에 대해 힘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자, 보세요. 내가, 나는 태국에 있는 산이 그게 히말라야 산맥인 걸 나 처음 알았어요, 이번에. 그게 끝자락이래요. 그 산맥의 끝자락이래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뻗쳐 이런 거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미얀마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온 거야, 그게? 엄청나게 큰 산이죠. 자. 곳곳마다 그냥 전부 다 막 절이 들어있어요. 곳곳마다 막, 예. 우상이 가득하죠, 그요? 그러면요. 그들이 숭배하고 있는 그 바위나 나무, 뱀, 그들은 뱀 숭배하거든요. 그래서 절에 가면 전부 다 뭐가 있죠? 절 같은 데 가면 뭐가 있죠? 메두샤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 전부 다. 입 벌리고 이렇게 있는 모습. 저기서부터 시작해서, 저기 때문에 계단이 저기 있으면 저 꼭대기부터 시작해서 뱀 그 몸뚱이가 쭉 여기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입구에서 이렇게 툭 이러면서. 예요. 자요, 그들이요, 나보다 크고 힘이 강해 보이는 것은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웅장한 것을 보면은 그것이, 그래서 교회를 왜 자꾸만 왜 웅장하게 지려고 그래요? 예, 자, 다 무속적인 겁니다.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웅장한 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나를 압도하게 만들어서 그것이 힘이 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마음에 품은 것이 우상이에요. 거기는 귀신 붙어요. 무조건 귀신 붙습니다. 그것은요. 참 희한하잖아요. 그죠? 우상은 바로 그거예요. 그것이 짐승이든 돌이든 나무든 사람이든 그거 무엇이든 것. 이거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그걸 숭배하는 것. 그것이 내게 내 소원을,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내 꿈을 이루어줄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힘을 내가 만들어 놓고 그것에 경배를 하면 그것이 내게 뭔가를 해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그래서 내가 경배하는 것.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이때 저것이 내게 행복 줄 수 있다 생각하는 것. 저것이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근데 여기 보세요. 그것을 여호와라 이름 붙여놓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숭배했죠. 성전에서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붙여놓고 저들은 우상숭배했어요.
자, 엘리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누구죠? 엘리 세상에는요?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그죠? 비느하스와 홈리가 전쟁터에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느하스가 죽었다는 소식 듣고서 임신이 이제 됐는데 그냥 충격에 의해서 미리 조산한 겁니다. 시켜서 조산. 예정이 안 되는데 조산해 버렸어요. 조산했는데 조산에서 A를 낳았어요. 그것이 뭐예요? 이가 보시죠.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도다. 떠나셨도다. 하나님이 떠나버린, 그죠? 누가 그랬어요? 엘리. 하나님이 떠나셨도다.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 하나님이 떠나버린 성도예요. 그죠? 근데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말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뭐로 했었어요? 이들은 우상숭배 했었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이것이 우리 문제를 해결했다.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용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 용사가 되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진멸하시는 것이지, 내가 이 하나님이 언약궤에 힘이 있어서 이 힘이 나를 보여줄 것에 대해서 이걸 갖고 나가니까 그것이 내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다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은 임재가 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떠나버린 교회죠. 그게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상숭배는요, 한마디로 해서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 욕심. 인간의 자기의 욕심이 바로 우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이때는 맹목적인 맹신이 되어지죠. 자, 언약궤에 대해서 내가 맹신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끌고 나가죠. 가지고 나가죠. 전쟁터로 나가죠. 이 전쟁터에 갖고 나가면 이 언약궤의 능력이 저들에게 나타나서 그곳에서 우레와 천둥과 뭐 번개와 뭐 하늘로부터 우박이 내리고 뭐 별짓 다 해갖고 지진이 일어나고 해서 저들을 다 진멸할 것이다. 근데 그런 일이 나타날까 안 나타나죠? 그러니까 맹신한 거예요. 맹신. 맹신이라는 건 뭐죠? 아무런 지식도 없이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신뢰하는 거죠. 아무런 지식이 없이. 그때 아무런 지식이 없어요. 자, 성경의 어느 곳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승리는 없어요. 그죠? 근데 이들은요, 이미 과거에서부터 시작해서 많이 들어왔잖아요. 하나님의 언약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서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걸 들었고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진노하시는 것도 봤고요.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능력이 있다고 맹신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 우상숭배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갖고서 맹신할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 내가 믿는 것은 그건 맹신이에요? 믿음이에요? 맹신이 돼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나는 무조건 믿어. 하나님이 하셔야 믿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 사람은요, 맹신하게 되면 뭐죠? 하나의 우리가 로봇처럼 움직이게 되죠.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분이요.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요, 성경은요.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걸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지성이나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모든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어서 하나님의 어떤 때는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도 우리가 하나님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시면서도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맹신하러 가지 않아요. 믿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죠. 그분이 얼마만큼 전능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의 하심 앞에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 수 갖고 있는 거 인격적으로 돼요. 지식은 인격이잖아요. 지식에 탐구를 해서 탐구만 하고 말아보는 것은 인격이 아니에요. 그건 지적인 거라고 그래요. 지식만 갖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상하탕 학문입니다. 근데 이거 갖고 내가 살아간다고 하면 인격이잖아요. 인격적인 삶이 되거든요. 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우리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주는데도 우리가 아멘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 일을 능히 하실 분이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아멘하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아멘하는 게 아니에요. 맹목적으로 내가 말하는 것은 맹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 모르면 우리는 전부 다 우상 숭배하게 돼버려요. 맹신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맹신은 다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집어넣었으니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습니까? 남유다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사라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떠나셨는데 그걸 교회라고 말하나요? 교회는 교회죠. 건물로서. 성전은 성전이죠. 건물로서. 그런데 실제로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이 없는 성전. 그건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장소죠. 산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상이 뭐라고요? 우상이 뭐라고 했어요? 응? 그런 소리요. 다시. 우물우물 하지 말고. 이거 몇 번 가르쳤어. 우상. 우물하지 말고 차례 들어. 아니 지금 옹알이를 하면 안 되잖아? 자, 우상의 정의가 분명해야 돼요. 그래서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내가 지금 이런 것이 이건 내가 맹신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걸 버릴 수가 있어야 돼요.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우리를 책망하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진리를 알려주는 것이잖아요. 지금 바울은요, 로마 교회가 지금 잘못된 우상 숭배를 가고 있는 것을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들을 갖다 정죄하고 그들을 갖다가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이걸 복음을 가르쳐서 너희가 참된 신앙으로 나가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를 정죄할 필요도 없어요. 교만을 꺾어버리는 거거든요. 내가 내 욕망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꿈을 꾸는 것을 내가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가 그 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이게 우상이라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이 될 수 있잖아요. 해보세요. 이게 왜 하나님이 돼버려요? 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그러니까 실제 하나님은 그런 분 아니에요? 하나님은 위로부터 신하겠어요? 아래로부터 좀 나가고 있잖아요. 내가가 나왔잖아. 저 위에 내가 이루고 싶은 거, 내가 꿈을 꾸는 거, 내가 비전 품은 거, 내가 되고 싶은 것, 이 비전이잖아요. 내가 그래 큰 소리로 내가 크게 외쳐 부르고 있는 것들, 이것을 이루어줄 수 있는 힘이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했어요. 그러면
그때 말하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상에서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우상에서 말하는 여호와예요.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일을 행하리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꿈을 꾸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을 행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가는데 내가 할 수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 뭐라 하죠? 하나님 저 그거 할 수 없는데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말씀하세요? 야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내 일을 하리라. 가자. 아멘.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인 걸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난 그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아멘으로 하다 보면 나가는 거예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가 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됐죠? 우상은요 메시지가 강할 수가 없어요. 막연하니까. 이게 정확히 분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제가 참 답답해요. 이런 때마다. 사실 이게 2 더하기 2는 4, 3 더하기 3은 6. 이게 딱 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이것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있는 거거든요. 아무도 그걸 볼 수가 없어요. 하나하나 당하잖아요. 이분이 십자가를 가지고 살아가냐, 아니냐. 이것만 우리 보고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죠? 십자가 없으면 당연하게, 보세요. 십자가 없으면 당연히 일리 가잖아요. 십자가 있으면 당연하게 아래로부터 신학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터닝 포인트예요. 다시 말하면 십자가가 진리 안에 있느냐 없느냐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해놓으면 아니요 여기 얘기를 해 또 이거 사람 팔짝 뛰는 것이요. 근데 여기는 그게 살지 않잖아. 그거 갖고서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나 이런 일을 위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잖아. 아무도. 저들은 그렇게 기도하잖아. 근데 말해버리면 뭐라고 하죠? 아니야 나도 그렇게 하지 않아. 나도 하나님 응답 받고 가. 사람 팔짝 뛰거든요. 근데 위에는 뭐예요? 전혀 다르죠. 전부 다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거, 내가 되고 싶은 거, 내 자녀가 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하나님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게 뭐예요? 내가 꿈꾸는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가, 그 힘이 내 목적을 이루어줄 것을 내가 신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맞아요, 틀려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틀려요. 믿음은 거기서 올 수가 없어요. 믿음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올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다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그러니까 뭐 혼돈되는 거예요, 우리가. 혼돈되는 거예요. 예,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을 잘 합시다. 그래서 절대로 우상 속에 빠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가 되십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